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또 삶의 자리에 주님이 간섭하실 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차영길 대표라고 이렇게 아이들 수학 강사 중에 1타 강사, 가장 잘하는, 강남에서 잘하는 어떤 강사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신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수학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와 또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데, 이분이 인천의 송도에 살면서 강남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셨대요. 근데 자기 학원도 한 학생들이 한 1600명 되고 크죠.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방송을 하는데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그 인터넷 강의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를 본 아이들도 많고, 아침에 새벽같이 나간대요. 그럼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강남에서 송도까지 왔다 갔다 너무 피곤해서 아유 안 되겠다, 그냥 내가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되겠다. 운전하는 것도 너무 피곤해서 먼 거리라. 그래서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고 그냥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집에 올 때는 거의 새벽녘에 밤늦게 완전 초죽음이 돼서 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마음에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밤에 무슨 전도냐 그래서 잤대요. 그랬더니 눈을 떠 보니까 송도가 아니라 의왕 저수지 앞에 택시 기사가 데려다 놓고 죄송한데 길을 잘못 들었다고. 근데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새벽녘에 기사가 저수지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깨우니까 너무 놀랬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희한하게 전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 피곤해서 아예 그냥 내 생각이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디 가 있어요? 저수지 앞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7번을 반복했대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야 이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다 또 자면 또 어디가 있겠어요? 또 저수지 앞에. 집에 1시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40분씩 2시간씩 걸리니까 이거 더 피곤한 거예요. 내가 조금 잠자려고 했다가 손해만 이만저만 봤다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전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릴 적 교회를 다녔다가 떠난 사람들, 또 무슨 코로나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아예 교회 문 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자기 전도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야 선생님 말씀 들으면 내가 교회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내 교회 나가겠다고. 아마 그분이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부르심이 있었겠죠. 그런 걸 이제 전한 것 같아요. 내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실 때 그거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더라.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분의 계획이 어떤 시점이건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그 일이 전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정말 엘리야 너무 반가워요. 이 열왕기서에, 역대기서에 엘리사 등장하면 뭐라고 할까? 야 이제 살 것 같다, 진짜 소망이 생긴다, 또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질까, 그런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적어도 엘리야는 물론 부족하고 의심하고 그 가운데 낙심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너무 귀한 영광의 재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너무 재밌어 다. 엘리야가 오늘 어떤 여정을 떠나냐면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해가지고 여리고로 가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렇게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로 가는 여정은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선지 생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뭐 했냐 물어본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예전에 나만 남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무슨 얘기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동굴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젠 다른 거예요. 엘리야가 뭔가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의 젊은 사역자들을 이 베델에다가 길갈에다가 여리고에다가 지금 자신이 양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신학교 같은 것, 학교 같은 걸 세워가지고 그들을 그 가운데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그때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오래 못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언가 해야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젊은 사역자에게 힘을 주고 또 아직 세워지지 않은 사역자들에게 일으켜가지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라는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종적이요 궁극적인 일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길갈로 내려가요. 왜 내려가십니까? 너 안 따라와도 돼. 엘리사한테 말하지만 엘리사는 선생이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갑니다.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엘리야가 뭐 하늘 머리 위로 들리움 받는다는데 소문 들으셨습니까? 너희들 조용해라. 하나님이 때 이러실 거야. 너희들 조용해라. 엘리야 가면 당신은 뭐 되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엘리야 없으면 당신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뭐 못하면 어떻게 되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패러다임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뭐 하냐면 선지 생도들을 마지막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야, 정말 귀한 사역이에요. 정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면서 계속 부탁하는 게 제발 좀 젊은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엉뚱한 곳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드는 묵상이 뭐냐면 인도네시아에 할 얘기가 아니다. 우리 교회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이 지금 선교지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절벽이 올 겁니다. 지금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이어지지 않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너무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픔의 시대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이렇게 했느냐? 엘리야는 그냥 생도들 만나러 간 거예요. 그게 자기의 최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걸어간 길 마지막에 어디를 건너냐면 요단까지 건너요. 딱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반대 방향이에요. 신기하죠? 그냥 엘리야는 내 생도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양육하는 것을 결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를 어떤 길로 세우냐면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을 준 그 여정을 다시 걸어가도록 이스라엘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지금 그 자리에 너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합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아시아는 더 깊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세우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너에게 약속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 주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실 때에, 은혜 주실 때에 주신 약속과 메시지가 내 삶에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기억되느냐? 복음 전할 때예요. 제일 중요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우리의 약속은 다시 한번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우면요, 내가 제자 삼는 일에 내 그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그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하나님은 그 어둠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엘리사예요. 사실 엘리야에 비해서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많은 재능과 재산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 등장해요. 엘리사가 언제 등장했습니까? 안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그를 계속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제 좀 때가 되었다는 사실. 야, 이제 내가 제대로 좀 섬겨야 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저는 교회를 보면서 이제 좀 때가 된 것 같다. 정말 섬겨야 될 때.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많이 은혜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고 또 어느 정도는 능숙함도 주시고 또 지식도 더 좀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게 많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때가 되었다. 여러분도 이제 살아볼 만큼 살아봤잖아요.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이 땅에서 실패해볼 것도 해보고. 근데 하나님 주신 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때가 된 거죠.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선배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세대들을 세워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기에 온 마음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온 삶을 들여서 한 영혼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면서 너 어떻게 지내니?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니? 우리 이 마음을 들여야 될 때가 아닐까요? 엘리사를 등장시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둬가시고 이제는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떠나기 싫었나 보다. 자꾸 엘리사 보고 가라니까 야, 나 아직 살아있어. 너 안 해도 돼. 아마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것을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물려주고 싶으냐면 다음 세대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있는 받은 이 생도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걸 가지고 뭐예요? 더욱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되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나간다면 그게 바로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셨고 이 명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자 삼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꼽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제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스피릿 교회에서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젊은 애기 엄마들을 잡으세요. 누가 내 제자로 삼을까? 구체적으로 가세요. 이제는 청년들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될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더 사랑을 붙잡으세요. 맨날 내 자식만 붙잡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제자 삼는 일을 통하여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나도 더 열려지는 거예요. 나도 더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풍성한 것을 내 자녀에게도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삭개오처럼 더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더 드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내 있는 것 어떻게 하리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섬길까 손을 내민다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인 겁니다. 내 있는 것 어떻게 할까만 전전긍긍한다면 그거 다 빼앗길 거예요. 내가 못해요. 근데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더 전할까 한다면 그 영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더 주시고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시대예요. 정말입니다. 이때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